를 보신 하나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0절에서 31절.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사무엘이 알게 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얘기하신 거죠. 그거를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의 경위를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 그럽니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좀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화 속에서 사울이 생각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이 탈취물에 대한 것, 그리고 사무엘이 생각했던 부분,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 진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좋은 거는 딱 탈취물 가운데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사울이 다 안 죽였네. 근데 사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까우니까 사실은 자기가 가지려고 남겨놔놓고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거 왜 다 안 죽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거 좀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보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떠납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설교 본론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떠나요. 그럼으로써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부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도 돌아선 거예요. 이 자세가 정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취소다 이런 일은 없어요. 신약 시대 때는 특히,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사울은 진정으로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게 맞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아무튼 사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은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듣게 되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세워 놓으시고 사람처럼 또 후회하시고 그러시나?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나온 것처럼 본문에서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애기들한테 그 수준에 맞게 얘기하죠. 지지, 맘마, 떼찌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응 했나 뭐 이러면서 그것처럼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심히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밤새 기도했다 그랬어요. 철야 기도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다음날 아침 사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 읽었는데 이제 막 휙 읽어놓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었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 아까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사울이 승리했다. 자기의 이제 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이 먼저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승리가 오게 된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로 다 돌려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14절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근데 사울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막 가져왔습니다. 자기가 그래놓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싹 떠넘기는 거죠. 사람들이 잘 그러죠. 아담은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그랬느냐? 예, 뱀이 꼬셔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게 이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이제 사울이 이제 백성들 잘못으로 다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없어질 때까지 치며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탈취물에만 급하여 하나님께 악한 행동을 했느냐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지난 수요일날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울은 그 소, 양, 이 좋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재물, 물질, 이 세상의 부귀 영광 이게 여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거는 이제 멀리한 거죠. 그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죠.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싹 이제 죽였어요. 지 생각에서 이제 사울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거는 순종하지 않고 이게 부분적인 순종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순종해야 되죠. 다 죽여라 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크게 사울의 변명이 나오는데 20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책망하는 말을 듣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건 이제 하나님에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 하는 게 그렇게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제가 잠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 사무엘에게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아파하면서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아파하면서 통해자박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뒤에 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왕을 내가 잡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부차한 변명을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부차한 변명이죠. 아각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어요. 그것도 불순종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실은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이렇게 분석하고 지가 막 자를 부분 자르고 자기가 요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아유 싫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 좋은 거 죽이려면 아까워. 뭐 그거 뭐 죽일 바에야 뭐 그냥 죽였다 치고 내가 뒤로 싹 내 걸로 하자. 아 저거 키워가지고 돈 벌든지 저거 잡아먹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 사무엘은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 제사 드리겠다고 그건 이제 겉으로 허울 좋은 변명이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제사의 기름 하나님이 그 기름 좋으셔가지고 기름 얻어먹으시려고 하나님이 뭐 제사 그러면은 아유 그래 내가 죽이라고 했지만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 아이고 착해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이것도 순종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제사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 즉 지금으로 하면 예배 드려봤죠. 뭐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러한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계속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게 핵심이죠.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이게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건 이제 직무유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이 어리석음을 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탈취물을 취한 것도 불순종이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거죠. 이게 계속 그걸 이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무엘의 이 죽음과도 같은 선언을 듣고 난 후에 겨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한 거지 제가 회개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 겨우 하도 사무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야. 딱 얘기를 딱 하니까 겨우 이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어서 사울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신앙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가만 보면은 그 말씀 주의를 보면은 장로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이게 이제 컴퓨터라서 앞으로 넘기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있었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책 제가 안 펴놓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 장로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위해서 좀 경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정말 예배드리면서 다시 은혜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며 새롭게 내가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막 요청을 합니다만은 이 회개는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회개가 아닌 거죠. 두 가지, 어쩌면 심판만을 면하고자 하는 거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후회와 회개의 차이. 후회는 뭐냐면은 자기가 저지른 어떤 죄, 잘못, 실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당하게 되는 어떤 손해,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 내가 괜히 그래 해가지고 내가
재산이든 뭐든 막 피해를 입은 것 때문에 막 근데 괜히 그렇게 했어. 근데 주로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막 이제 뭐 동네나 사람들이 알면 아이고 창피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창피해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위신 이런 게 막 깎이는 것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평판이 안 좋은 건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평판이 깎이는 것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 이게 이제 후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울은 뭡니까? 후회죠, 지금. 후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선언에도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러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완고하지 않으면 땅바닥을 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며 불며 좀 매달릴 텐데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장로들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권이 왕으로서의 그 권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야. 자기의 그 왕권 이걸 이제 막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뭡니까? 전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은 왕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 자가 왕의 자세고 왕이 해야 될 일인데 이래 가지고 됩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말렉 다 죽여라, 아각 죽여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소, 양 이런 좋은 이 세상의 좋은 그 재물, 물질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또 자기의 왕권, 자기의 체면 요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 왕의 자격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세상의 대통령들도 그렇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래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왕과 공무원들과 정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지어 일꾼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정부 공무원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위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칼이라는 게 이제 권세거든요. 잘못한 자들을 공의를 따라서 행하지 않고 불법대로 행하는 자들은 재판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형무소에 넣든지 뭐 이렇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공무원들에게 주셨는데 정부와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든지 심판을 받는 거죠. 자, 이제 늘 하듯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만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뒤에 오는 은혜 거기에만 혹시 관심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놀부가 제비다리 분지러뜨리고 나서 고쳐주고 나면 나중에 박이 터질 때 대박 나는 거 그건 생각하는 거죠. 정말 제비가 불쌍해서 해주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그 말씀이 귀중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축복 또는 뭐 회사에서 뭐 잘되고 세상에서 잘되고 뭐가 어떻고 어떤 이런 내게 돌아올 축복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애들이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다가 오실 때 장난감을 사오거나 맛있는 초콜릿이나 이런 걸 사올 때 선물 사왔다. 그건 너무 잘하는 유치한 예화긴 하지만 주니까 장난감하고 초콜릿하고 이 과자만 와 좋아라 하고 그것만 이고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건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라서 버림은 당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구약시대 때라서 이렇게 질문하면 좀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죄를 내가 짓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죄를 내가 짓지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준행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보다는 내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의 시선, 내 체면,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적용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모습은 조금이라도 없는지, 또 앞으로도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상의 물질적인 축복, 그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보에 있는 교회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날 위해서